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훈련받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노기호 목사가 인물이 잘생겨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허리띠 풀고 마음 놓고 오늘 2시간 가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파라독스 오브 아워 타임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인용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를 풍자한 겁니다. 건물은 높아졌으나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물건을 많이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고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멘.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24절까지는 불경건한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경건의 자손 셋의 계보가 지루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 또 왕조나 역사적 사건, 복잡한 제사 제도, 사회적 상황 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에게서 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7대 손의 이름이 라멕이고요, 셋을 통해서 얻어지는 7대 손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 두 계보를 살펴보면 그 삶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리드하는 두 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축이 서로 연합하고 공생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은 번영되어지고 창달되어지고 또 반면에 악이 관영하고 증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루이스 덕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1877년에 18세기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계보를 조사해서 The Jukes, A Study in Crime, Populism, Disease and Heredity, 범죄, 빈곤, 질병, 유전에 있어서 주크가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많이 설교자들에게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논문에서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보와 반면에 도둑들의 소굴에서 살았던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5대에 걸친 가계보를 조사해서 연구 발표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보는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1명은 미국의 부통령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둑의 소굴에서 살았던 맥스 주크스 가계보 5대는 1292명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10명은 빈민으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여인들의 절반가량이 매춘부, 그의 자손 중 540명이 1870년대에 주정부에 125만 달러의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어떤 가계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그냥 주크스의 가계보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경건의 계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조상이 믿음으로 우리를 가르쳤다, 유산을 믿음으로 남겼다, 그런 후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이 에녹의 생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일생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과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의 얘기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가끔 한국에 방문을 해서 가보면 예배당을 찾아가는데 가는 골목마다 고깃집, 술집, 노래방, 무슨 방, 웬 방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성도들이 그 골목을 다 지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저녁 예배 가고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뉴욕도 조금 뭐 내가 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저 플러싱 앞에 가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 속에서 단 한순간도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300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균 900세를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80세, 90세 평균 연령인 때에 36세 반에 죽었어요. 죽었다가 아니라 세상을 떠났어요. 젊었을 때 요절한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에 참 짧으면서도 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에녹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녹의 조상이 아벨 대신에 준 셋의 후손인데 이 에녹이 자기의 조상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같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확 집어던져서 그 순간 깨져버리는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생사여탈권을 주신 하나님이 만일에 붙들고 계시지 않고 집어던져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다시피 인생은 모두 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죄송하지만 어느 날 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어린아이도 갑자기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깨질 것 같은 그릇,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분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희망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죽음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은퇴연금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장례 준비하고 이런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돈 한 푼 없이 죽어도 나라에서 장례 다 치러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자기 조상 에노스를 통해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으면, 던져버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망가져버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64세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65세 이전의 삶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는 히브리 언어의 합성어인데 무트 살라흐,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살라흐는 보낸다, 화살을 쏴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무트 살라흐, 죽음을 보낸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참 흉측하게 지었어요. 죽음을 보낸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인데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369죠.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969세 때 무두셀라가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이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무하신지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났다. 심판이 왔다.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14절 15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나이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근데 그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무두세라를 낳고부터 자신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미지의 길에 가는 것을 죽음 앞에서 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생애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생애 가운데 한 일들을 다 일일이 점고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혈통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없애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으로 함께 속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정에 매어 종로로 닿는 자들을 자유하게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자.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창세기 6장 9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의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후대에 받고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옛날에 노아의 때나 에녹의 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세상이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거를 힘입고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가서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그날 봅시다.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친밀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힌 줄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본 줄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 꿈에 심어줬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잖아요. 25년이나 흘렀어요. 우리 같으면 25년 기다리겠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경도가 끊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자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변명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소송을 상소를 해서 내가 그분에게 정확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어요. 엄청난 큰 광풍이었어요. 많은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배에다 버리고 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야단법석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언하기를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증거하도록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모든 선원들과 그 승객들을 안돈시키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이 예언했는데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너는 내가 증인으로 세울 것인데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울 거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잊어버리고 있었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한 대로 나는 살 거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에녹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맨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그냥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열일을 제쳐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주님만 찾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건데요. 예, 무슨 뭐 종말이 이제 다가올 거니까 그냥 구석방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내 재산 다 뭐 그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갖다 주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열정과 열망의 마음을 날마다 삶에서 두는 것이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하찮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죄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숨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서 함께 동행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과제예요. 아름다운 동행은 날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장래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행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테는 그렇게 말이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하고 좋아했다가 뭔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어디에 사는지 길 건너 있는데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른 건 몰라도 평생을 순간순간 함께 해야 됩니다.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조금 조롱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도록 해야 하는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생각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훈련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아까 말씀드렸지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런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같이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걸어가야 돼. 세상이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성결하게 죽음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다른 말로 산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책. 산책은 좋은 사람들끼리 가죠. 나쁜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제 어디 소풍 가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소풍도 마음에 드니까 같이 가죠. 마음에 안 들면 가고 싶지 않아요. 여행 갈 때 특별히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가면 왠지 여행이 기분이 안 좋아. 같이 가면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를 인용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부는 세상이 싫어도 같이 가잖아요. 늘 같이 가죠. 부부관계가 산책이 잘못되면 깨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산책은 부부가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길,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같이 갈 때 이 동행, 이 산책은 절대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여기 오는데 6시간 반 걸렸는데요. 6시간 반 동안에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에베네셀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니까. 입 바른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뉴욕에 오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차로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예? 어느 길이 제일 가깝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비행기가 제일 가까워요? 저는 에베네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는 길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걸으면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제부터 에녹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에녹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순결하게, 성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동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권고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친밀하게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평생토록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 생명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